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 574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한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 하나님의 기막힌 때맞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삶과 생업에 가득 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자라는 사람은 2500년 전에 중국 춘추 전국시대의 송나라의 철학가입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편집해서 나온 책이 장자라는 책인데 그 장자의 책 첫 번째 책이 소요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요유라면 별다른 목적 없이 이리저리 어슬렁 거리면서 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무의도식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의 뜻을 자세히 보면 무의도식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이룰 때까지 어떤 것에 구애받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그 모습을 소요유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의 첫 시작을 보면 곤이라는 물고기와 붕이라는 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쪽 바다에 곤이라는 물고기가 사는데 그 크기가 수천리가 된다고 그래요. 이 곤이 변하여 붕이 되는데 붕은 한번 날면 그 날개의 길이가 하늘을 덮을 정도의 그런 큰 날개를 가진 새라는 거죠. 그런데 곤이 붕이 되어서 새가 되었을 때 바로 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높이 일 때에 그때 날아올라서 남쪽 나라로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개가 아무리 거대해도 날지 않는 거예요. 새가 되었다고 해서 날지 않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그 날개를 받쳐줄 때가 될 때에 날아온다는 거예요. 날개가 있어 나는 것이 아니라 날을 수 있을 때에 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며칠 전에 모 권사님께서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아주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아니, 행복나무를 몇 년째 키우는데 꽃이 한 번도 안 피다가 이번 주간에 9번이나 피었습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행복나무가 꽃이 피었으니 행복한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일입니다. 마음껏 즐기세요. 저희 교회도 행복나무가 있어요. 해피트리라 그러죠. 몇 년을 키웠는데 저는 한 번도 꽃이 핀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살펴봤어요. 도대체 행복나무는 언제 꽃이 피는가 봤더니 적당한 기후와 적당한 햇볕과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통풍이 일대에 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실내에 있으니까 통풍도 잘 안 되고 햇빛도 잘 안 받고 그러니까 아마 피지를 못한 거예요. 다 이렇게 적절한 때가 있어야 피는 거예요. 그냥 나무라고 꽃이라고 피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때가 되어야, 모든 조건이 맞아야 날아오르게 되어지고 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일이 성취되었다. 우리가요 그걸요 복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꽃이요 몇 월 달에 피어야 되겠습니까? 3월, 4월, 5월에 피어야 돼요. 또 6월, 7월에 피어야 돼요. 그런데 이 꽃이 1월에 피었다. 이거요 복이 아니에요. 재앙이에요.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상 기후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어날 때 안 일어나고 안 일어날 때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재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일어날 때에 일어나야지, 일어날 때 일어나지 않는 것도 재앙이고 일어나지 않아야 할 때 일어나는 것도 재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소소하지만 때를 따라서, 적당한 때를 따라서 일어나는 그 일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기가 막힐 정도로 때를 맞추어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때를 맞추어서 그 삶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에게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일어날 터이니 너의 가족을 데리고 기근을 피해서 딴 나라로 가 있어라. 그래서 이 여인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온 가족을 데리고 블레셋이라는 땅에 7년 동안 묵어하였습니다. 기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니 자기 집이 없어졌어요. 아니, 집이 없어진 게 아니고 자기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밭에는 다른 사람이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졸지에 오갈 데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왕에게 가서 자기의 집과 전토를 돌려달라는 하소연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일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일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일이 잘못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였는데 졸지에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왕에게 호사로 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따르고 하나님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살아갔는데 어려움을 당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몇 번의 신체적 위험을 당했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까지 올 수도 있었는데, 갈 수 있었는데, 그때 말이죠, 주변 사람들이 목사가 왜 그런 위험한 일을 당하냐? 너 예수 잘 믿지 않냐? 너 하나님 잘 섬기는데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렇게 물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난 목사인데, 하나님 잘 섬겼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당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참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하나님 뜻을 어기고 무슨 일을 했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하박국은 이미 이런 문제로 하나님께 질문한 적이 있어요. 하박국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 고통 속에서 놓아두실 겁니까? 언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까? 그렇게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또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청결하시니 참아 보지 못하시며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는 것을 잠잠히 계십니까? 하나님은 악과 폐역을 보지 못하시는 분인데 어찌 악인이 선인을, 의인을 잡아먹고 괴롭히고 그런 것을 가만히 계십니까? 두 가지 질문했잖아요. 하나는 어느 때 나를 구원하십니까?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요, 신학적 용어로 신정론이라고 그래요. 신의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악한 자가 형통하고 악한 자가 잘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다면 신의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2장 3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악한 자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눈에 보기에는 악한 자가 형통하고 선하고 의로운 자가 고난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말을 잘 기억하라. 여기서 이 묵시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어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비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획이라는 것이죠. 너는 이 말씀을 판에 새기고 기록하여서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묵시가, 이 비전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른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반드시 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보기에는 그게 더디게 보이고 느껴 보이고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때가 되면 속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지금 그 마음이 교만하고 거짓을 행하고 살아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에게 당해지는 여러 가지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의인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더디지만 이루어집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맷돌에 콩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곤죽이 되어서 나오잖아요. 가루가 되어서 나오잖아요.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 심판하실 때는 엄중하다는 거예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엄중한 심판을 받지만 우리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이 지금 고난받는 그 일들을 현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넴 여인이 7년 동안 떠나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떠났어요.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이 고향을 떠나라 그랬을 때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떠나라고 했겠습니까? 그 여인이 7년 뒤에 돌아왔을 때 그가 아무런 것도 가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떠나보냈겠습니까?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을 떠나보낼 때 이미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을 때 그냥 떠나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도록 그런 다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아브라함을 떠나라 했던 것입니다. 데스티니라는 말이 있어요. 흔히 우리나라 말로 운명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운명이란 말은 모든 것에 나아갈 방향을 그 절대자의 힘에 의해서
계획되어 있다라는 것을 운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운명은 거스릴 수가 없어요. 왜? 초월적인 힘을 가진 분이 이미 다 계획이 났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거스릴 수 없고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을 이제 데스티니라고 그래요. 기독교에서는 이 초월적인 힘을 가지신 분, 절대적인 힘을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힘을 가지고 이미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예정이다, 섭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그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사람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가 욕심을 부려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계획을 망쳐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모든 것이 최상의 방법으로 최상의 상태로 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개개인에게도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형에게서 도망갈래 그 베델에서 하룻밤 묵었습니다. 광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발뒤꿈치를 잡은 자예요. 이 뜻은요, 발뒤꿈치를 잡아가지고 상대를 넘어뜨리는 사람이에요.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다가 지금 도망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못나고 잘못되어지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28장 29절에 보면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잘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 모든 지식은 훌륭한 계획과 놀라운 지혜를 가지신 전능하신 여호와에게서로 나온 것이다. 아멘.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그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요, 우리 인간이 뛰어난 지혜로, 뛰어난 지식으로, 뛰어난 명예로, 뛰어난 권력으로, 뛰어난 재산으로 무슨 일을 세우고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아니하면 그건 곧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들 탕자가 자기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강제로 빼앗다시피 해서 먼 나라로 갔지 않습니까? 아버지 재산을 빼앗아서 자기 나가서 살면 잘 살 줄 알았어요. 잘 될 줄 알았어요. 지 맘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았어요. 뭐 아버지보다 내가 더 똑똑한데, 내가 더 많이 배웠는데. 우리 어르신들의 학력과 지금 젊은이들의 학력을 비교하면 젊은이들이 훨씬 많이 배웠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요즘 나오는 말이 신문명이란 말이 있어요. 신문명 들어보셨습니까? 글자를 몰라서 문명이 아니고 그 단어의 뜻을 몰라서 문명이에요. 지금 이 현대의 이 컴퓨터 그 용어들이 얼마나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저도 모르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젊은이들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신문명이에요. 신문명. 얼마나 젊은이들이 똑똑한지 모릅니다.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저희를 잘 될 거라고, 나는 잘할 수 있어, 아버지보다 나아, 그렇게 생각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지가 되었어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얻어먹지 못해서 굶어 죽게 되었어요. 아버지 없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결코 그것이 망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탕자로 살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없이 잘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처럼만 하면 저들이 하나님처럼 살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놓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죽음에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게 그냥 오늘 당장 일어난 일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일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십자가 사건은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배하시고 예정하신 그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어쩌다 벤져스가 아닙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미 예정해 놓으신 그 뜻에 의해서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결과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미 준비된 사실을 믿으시고 담담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좋은 계획과 이 은혜를 언제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냄 여인이요 왕에게 하소연하러 갔잖아요. 그때에 왕이 게하시라는 엘리사의 종을 불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떤 이야기냐? 엘리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켰는지를 이야기해봐라.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게하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수냄 여인의 집에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사가 살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때에 이 수냄 여인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이 게하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이 바로 엘리사가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왕이 깜짝 놀랐잖아요. 이야기로만 듣던 그 인물을, 실존 인물을 눈으로 본 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영화배우, 유명한 탤런트가 우리 교회에 왔다 그러면 깜짝 놀라겠죠. 아니 영화로만 보고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타났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여러분들 전에부터 잘 아는 사람처럼 느껴지겠죠. 근데 그 사람은 우리를 몰라요. 우리는 매일같이 보니까 잘 아는데 그 사람은 우리를 몰라요. 이 왕도 마찬가지예요. 이야기를 들어서 알았는데 그 실존 인물이 오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왕이 관리를 임명을 합니다. 특별 관리를 임명해서 이 여인이 이 땅을 떠났을 때부터 7년 동안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보기에는요 이 여인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습니다. 악한 자가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서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빼앗긴 것이 아니라 관리가 되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7년 동안 집을 그냥 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세고 다 떨어져 나가고 엉망이에요. 우리 교회도요 1, 2년만 관리 안 하면요 엉망이 됩니다. 저도 지금도 계속해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비세면 밴드 칠하고 방수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금방 퇴락돼요. 저희 장인 장모가 계신 그 야산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야산 또 주변에는 밭이 있어요. 장인 장모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이 밭을 관리를 안 했더니 몇 년 지나니까 그게 잡풀이 자라고 잡목이 자라가지고 이제 밭이 바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밭을 그냥 산이 되어버렸어요. 이 여인이 7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 쓸 수 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누가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 신기하잖아요. 누가 집을 관리하고 있었고 누가 땅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거기다가 이 여인이 마침 그 이야기를 할 때 이 여인이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소름이 끼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딱 들어맞도록 그렇게 해주시는가 하니 정말 신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가 복현동으로 이전할 때 저는 이곳을요 생각지도 않았어요. 제가 다른 데는 다 돌아봤는데요, 이 복현동만 안 돌아봤어요.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도록 우리가 필요할 때에 나타나게 하시고, 필요한 만큼 돈을 주시고, 필요한 만큼 이루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기막힌 그 타이밍, 그 때맞춤은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적의 때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성경 에스더서는요 바사의 아수에로 왕의 이야기입니다. 바사는 페르시아예요. 아수에로 왕은 누구냐면 그 여름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 그리스를 침공할 때에 그 왕 이름이 크세르크세스예요. 그 왕이 바로 아수에로 왕이에요. 그 왕이 전국 127도를 아프리카까지 다 다스리는 거대 제국을 이룰 때에 그 왕의 나라에 제일 존경을 받는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그 하만에게 모든 백성들이 절을 하도록, 왕 외에는 모든 사람이 절을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 왕궁의 문지기가 유대인 출신의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 외에는 절을 하지 않는 사람. 이제 이 제일 존경을 받는 이 하만이 왕궁을 드나드는데 이 모르드게는 뻣뻣하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저놈을 어떻게 할까? 그래 알고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래, 이참에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왕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왕에게 뇌물을 바치고 유대인들이 이 따짓을 하니까 다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왕이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하만이 1년 동안의 계획을 잡고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왕궁에 드나드는데 여전히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인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괘씸했어요. 1년 뒤에 다 죽이기 전에 오늘 모르드게부터 먼저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자기 집에다가 그 50규빗, 그러니까 50규빗이란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규빗이에요. 한 45cm 됩니다. 그러니까 25m의 장대를 달고는 모르드게를 달려고 계획을 다 세웠어요. 그리고는요 왕에게 허락받기 위해서 아침 일찍 새벽같이 궁궐에 입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그 전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 가지고 그 왕궁 일기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왕이 벌써 즉위한 지 9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9년 동안의 일기를 살펴보는데 어디에 눈이 꼽혔냐면 5년 전에 모르드게라는 문지기가 내시 두 명이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을 알고는 고발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왕이 목숨을 건진 거예요. 그 사건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오,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신하에게 물었어요. 야, 이 사람에게 어떤 종기와 어떤 관직을 주었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 사람에게 뭔가 해줘야 되는데, 그때 마침 하만이 일찍 출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만을 들어오너라. 그래, 물었어요. 왕이 존귀히 여기고 싶은 사람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 하만이 왕 자기에게 상을 주려나 싶어서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존귀히 여기고 싶은 사람에게 왕의 왕복을 입히시고 왕의 왕관을 씌우시고 왕의 말을 태우시고 나라에서 존귀히 여기는 사람으로 하여금 말꽃비를 잡고 수산, 그게 도시거든요, 수도를 돌면서 앞으로 왕이 존귀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한다 하고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와, 굿 아이디어. 그러면서 하만에게 왕복과 왕관과 왕의 말을 내주면서 네가 오늘 이것을 가지고 문지기 모르드에 가가지고 옷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말에 태우고 네가 말꽃비를 잡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왕이 앞으로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한다 선포해라. 어떻게 되었어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도리어 자기 입으로 그렇게 동나다니면서 왕이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꼴이 되었어요. 이것으로 하만의 인생은 끝이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역전해서 유대인들이 다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이 구원한 날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 중에서 부림절이라는 절기예요. 제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갔더니 사람들이 그때가 마침 부림절 절기여서 막 축하하고 기뻐하고 축제를 열더라고요. 죽음에서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왜 하필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까? 왕이 하필 9년 동안의 일기 가운데 왜 5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기를 보았습니까? 하만이 왜 그날 아침에 새벽같이 출근했겠습니까? 야, 이렇게 기막힌 타이밍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기막힌 때맞춤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또 한 번의 소름이 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맞으면 우연이라 하지만 이렇게 연속적으로 딱딱딱 들어맞으면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요? 필연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반드시 누군가가 계획하고 설계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보면 그 저자인 김지수 씨가 그 운을 잃는 변호사라는 책을 쓴 일본의 변호사 나시나키 스토무와의 인터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행운을 하늘의 사랑과 기념을 받는 것이다 그랬어요. 행운이 뭐라고요? 하늘의 사랑과 기념을 받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늘의 사랑과 기념을 받지 않으면 행운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면 이런 기막힌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령 교수는요, 이 만남이라는 것은 우주 생성 이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것이라 그래요. 우리 아들이 있었어요. 저와 집 아내가 만나지 않았다면 쟤는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을래요. 제가 이 땅에 태어난 거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고,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 계셨고, 계속 올라가면 끝도 없이 올라가요. 이 가운데 하나라도 핀트가 안 맞았다면, 어긋났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창세전부터 이것이 아주 계획적으로 설계되어서 딱딱 들어맞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존재하고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가장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때를 맞추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가장 멋진 계획을 세우시고 가장 좋은 때에 그것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